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 강단에 서니까 참으로 감회도 있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교 개혁의 이해,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종교 개혁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설교할 때 이 마스크를 안 끼고 했는데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염이 커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외국에 나가면 10명 중에 8명은 면도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염을 기르는 거죠. 길러서 이렇게 다듬어. 근데 한국에 오면 10명 중에 9명은 깎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오면 이게 이상한 거지, 거기 나가면 이게 정상이고, 여기 오면 이게 이상한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48일 길렀어요. 날짜상 정확하게. 제가 안식년 휴가가 45일이었고 앞뒤로 조금 하루 이틀 더 보태지니까 48일간 길른 게 얼마 정도인가? 이거 보여주네. 이게 안 내려봐 이게 자꾸. 그래서 근데 다듬었죠. 어저께 이발관에 가서 예, 참네. 예. 예. 여기 오면 이게 이상한 거라 저도 지금 어색해요. 그러셨구나. 이걸 어떡하지? 예, 마스크를 쓰고 올라왔지 뭐예요.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르는 거나 매일 면도하는 거나 시간 낭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볼타기에도 나거든요. 이런 데 나는 건 또 지저분하니까 매일 깎아줘야 되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이쁘게 살려서 하려면 사실은 또 정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 갖고 엄청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 깎아야지.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까 또 이 나라 식대로 해야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수용적이네요. 괜찮다 그러네. 예. 이상하지 않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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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하네, 진짜. 예. 45일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다녔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매일같이 깎는다는 것도 피부에 안 좋고, 칼을 계속 매일같이 대야 되니까. 40년, 5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얼굴에 칼을 댔다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는 아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종교 개혁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종교 개혁을 이해하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종교 개혁 현장을 참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요번에 가게 돼서 저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강의할 때에 제 강의 담당 과목이 서양교회사, 서양교회 역사, 서양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중세 교회사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중세 교회사에는 바로 종교개혁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를 참 그 부분을 많이 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때 루터가 재판받은 교회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만 봤지만 한번 가고 싶다. 칼빈이 쫓겨난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제일 존경하는 칼빈 목사님의 무덤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제가. 그래서 참 고대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이번 기회에 갔다 왔어요. 사실 종교 개혁의 그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이고 조그만 교회이고 그렇지요. 또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안 가죠. 왜?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독일을 중심으로 이 종교 개혁이 펼쳐졌는데 독일 변방 국가인 프랑스와 스위스 접경 지역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관광지가 아니니까 안 가지요. 프랑스 가면 파리를 가고 뭐 에펠탑인가 이런 거 보러 가지 누가 그 교회 방문하러 가겠어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저만 혼자 썰렁한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500년 전에 칼빈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했구나. 루터가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교회구나.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곳을 이제 다녀왔고, 먼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제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종교 개혁의 이해, 하나님의 섭리.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맞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패기 있는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개혁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어떤 개혁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물러가라 교회야, 물러가라 교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된 내용을 교회 문에다 붙였어요. 그 붙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읽어보고 공감케 하려고. 뭐 이것이 운동이 돼가지고 유럽 전체가 뒤집어질 거라고 루터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될 거라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내 양심 고백을 했던 거죠. 루터는 대학 교수였었고,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가르칠 과목을 먼저 공개를 해요. 학생들 보고 읽어보고 와서 너희들 질문되는 거, 내 의견에 반대되는 거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라.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있더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그거 그냥 교회 벼랑박에 붙인 거예요. 근데 교회 벼랑박에 붙인 그 종이 한 장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운동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고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일어난 개혁 운동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하여 진행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저절로 그냥 흘러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내가 라면을 먹어야 할지, 오늘 내가 볶음밥을 먹어야 할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고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라면 먹어도 되고 내가 짬뽕 먹어도 괜찮아요. 그건 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걸 먹어도 괜찮지만 남의 걸 훔쳐 먹는 건 하나님의 법이 위반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소소한 일들은 나에게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로봇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유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나에게 양심과 자유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시대가 중세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인간들이 교회를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 나왔어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순종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예배와 헌금과 봉사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예배를 가르쳤고, 교회가 잘못된 헌금을 요구했고, 잘못된 순종을 요구했어요. 성도들은 뭐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때는 교황이지요, 신부가 주교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몇몇 사람들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일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느냐? 무려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거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아빠도 다 이렇게 살았는데, 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맞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1000년 동안 굳어진 거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루터가 종이 한 장 써서 붙인 게 유럽 전체를 뒤집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가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가 문제냐? 네,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죠.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주교, 신부들이 온통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더 역행이고 손해이지요. 100m 달리기를 출발선에서 땅 하고 뛰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머리가 트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그 불씨가 어디에서?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의 본래의 목적은 뭐였느냐?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 말씀대로 잘 살다가 중간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났는데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가? 네, 그때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것을 제가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황의 권위를 신성시했다. 교황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로마 바티칸 제1차 공회의 때 교황의 권위는 신적 권위와 동등하다라고 1차 바티칸 회의 때 결정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황은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 무류,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고, 거짓도, 교황은 거짓말도 안 하고, 교황은 실수도 안 하고,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무류. 자, 이 무료성은 하느님이신 구속주께서 당신의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규정 지을 때 갖추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결정들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 로마 교황이 뭔가를 결정낼 때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황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왜? 무료하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교황의 권위를 신성시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교황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야기 뭐냐? 왕이 교황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왕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거지요. 이태리 북부 카노사 성으로 가서 자기를 파면시킨 그 교황에게 찾아갑니다. 하인리 4세 이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왕으로 한 번 더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빌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왕의 굴욕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대통령이 교단 총회장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대통령 더 한 번 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교황의 권위가 왕보다도 더 높으니까 교황은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또 나라 땅까지 영토까지 확장시키는 일에 교황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주교가 되고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되는 일은요, 돈방석에 앉는 일이었고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니까, 인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명문가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추기경이 되었고 그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들 중에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대주교가 되고 주교가 되고 신부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주고라도 신부가 되면 출세하는 거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직을 매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돈을 이제 빌려다가 성직을 사는 거예요. 수억 원을 빌려다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 신부 자리 하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신부는 됐는데 수억 원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자, 이 쪽지가 있는데요, 자, 이 쪽지를 사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쪽지 한 장에 5천만 원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1000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죄부가 잘못된 건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면죄부를 잘 판대요. 여러분의 돈이 이 헌금통에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 부모 가운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간 부모와 할머니와 그 증조 할머니까지 땡그랑 소리와 함께 구원받습니다. 3대조가 구원을 받으려면 5천만 원, 4대조가 구원 받으려면 7천만 원 이래 갖고 파는 거예요. 요한 tet젤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돈을 참 많이 거둬들였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유럽 전체의 3분의 2가 로마 교황청 소유의 땅이었었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황이 내 거다 갖고 와라 하면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면죄부 사라 하면 사는 거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주후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1000년 기간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천주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회는 타락한 이 카톨릭 교회는 1000년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칠성례라고 하는 정책을 교회 안에 도입을 해요. 칠성례, 성례 7가지를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회 가면 칠성례를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세를 받아야 한다. 유아세례죠, 우리말로 하면. 견진, 성찬, 고해, 결혼, 서품, 종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했어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맨 끝에 있는 종부 성사가 죽었을 때에도 신부가 가서 안수기도 해줘야 그 영혼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부 성사입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종부 성사를 하고 있어요. 한 성도가 죽으면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도 반드시 신부가 와서 죽음을 선포해야 되고 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가 있어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올감해 놓는 제도가 뭐냐? 그게 칠성례인데 이 칠성례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지키고 있다. 천주교는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천주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지요. 사실은 유아 세례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잘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이면 좋지만 유아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저는 가르칩니다. 유아 세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지, 유아 세례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고, 성례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세례와 성찬, 이것만 두 가지 성례만 성경에 나와 있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덤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사제의 집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럽 전체의 세계가 되었고 철저하게 제도화되었고 교권이 강화된 상태로서 이 교회가 1000년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잘못된 거죠. 왜 몰랐을까? 아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 알 텐데, 그때 당시에는 또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 더더욱 답답한 일이지요. 1200년경에는 라틴어 성경만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지 독일말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라틴어가 옛날 고전어인데 누가 라틴어를 구사해요? 누가?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만 라틴어를 공부하는 거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루터가 대학 교수였었고 원래 법대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 너는 똑똑하니까. 그래서 법대를 가서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신부가 되어지는데, 신부가 되어갖고 과거에 배운 라틴어 실력을 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아냐, 이거는 너무 아냐. 그래서 그렇게 벼랑벽에다가 써붙인 그 종이 한 장이 유럽 전체를 바꾸게 되었다. 자, 나중에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돈 주고 신부가 되었어요. 돈 주고 신부가 된 사람이 라틴어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모르죠. 설교가 되겠어요? 설교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는 점점점 짧아지고 행사만 길어지고 성찬식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도 성도들은 안 줬습니다. 신부들이 나와서 자기들만 성찬식을 행하는데 아주 그냥 요란하게 하지요. 왜? 시간은 때워야 되고. 신부들이 거룩한 복장을 입고 나왔고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서 뭐 하늘을 향해서 뭐 이거 하고 뭐 행사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려주고 있구나, 우리 대주교님께서. 그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는 설교는 못하고 행사만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겨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도들을 압도해야 되니까 성전 자체가 화려해야 돼요. 장엄해야 됩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꾸며놓는 거죠. 들어오는 순간 압도당합니다. 우와,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며져 있는가.
그래서 성전에는 온갖 장식으로 치장된 전시장이 바로 유럽의 교회입니다. 자, 성찬식은 우리가 하도 이제 너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조금 바꿨지만 아직도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어요. 떡은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신부가 떡을 성도의 입에 넣어주고, 너희 우매한 것들이 무슨 떡을 손으로 집어먹냐, 입 벌려. 너희 우매한 것들이 무슨 포도주를 먹냐, 우리가 대표로 먹을게.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왜? 안 가르치니까. 1200년경부터 성경이 없었고 성경을 보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된 것이 몇 년 됐을까요? 올해로 61년 됐어요. 제가 만 60살이잖아요. 1962년생인데 제가 1962년에 결정을 했어. 이제 성경을 봐도 좋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천주교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우민화 정책이 보편화되었던 거예요. 일반 성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져봤자 라틴 말로 되었기 때문에 뭔 소린지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해석하다가 우매하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니까 너희들은 성경의 근처에 오지도 말라, 성경은 교황만 읽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웬만한 주교가 누가 라틴 말을 알겠어요? 예배 때에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다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신부가 되었으니 알긴 뭘 알겠어요. 외워가지고 예배 때 똑같은 라틴 말만 가지고 라틴 말로 예배를 드리니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은 더더욱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웅장해야 되고 교회에다가 그림만 그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세요. 동상이 있고 교회 안에 무덤이 몇 개가 있고 난리 법석이지요. 자,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구원의 표를 사면 돼요. 이게 면죄부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를 위해서 교회 가면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성자 상을 갖다 놓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말씀의 빛이 가려지면서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루터 한 사람이 종이 한 장 붙인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본질은 변했고 외형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본질은 안 변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오류가 없다. 교황은 거짓말 안 한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 바티칸에서 발행된 책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구환 황제,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쓰는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됐고 60년 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보았어요.
6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잘못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60년 전에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60년 전에 제2차 이제 바티칸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때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자, 2차 바티칸 회의가 62년부터 65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라틴어 미사에서 자국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그때 결정을 내렸어요. 불과 60년 전까지는 라틴어 예배만 예배였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1517년에 분리된 개신교, 우리들이죠.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60년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 집단이었죠. 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했다, 인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지옥에 보냈다가 다시 500년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줬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1054년에 교회 분열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는데 동방정교회하고 정말 한 50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성경에서는 멀다. 자, 이제 성경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이탈리아나 어떤 그런 데 가서 성전을 보고 오게 되면 성전의 웅장함만 보고 오고 대단히 성전이 잘 되었다. 그리고 감동만 하고 오는 거예요. 아마 100명에 99명은 그렇게 감동만 하고 올 겁니다. 성전을 보면서 감동을 하면 역사를 모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를 가서 웅장한 성전을 보면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고 깨달아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로마 교회의 웅장한 성전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베드로 성전 같은 경우에는요, 성전 입구에서 성전 끝까지 200m가 넘고 이 폭이 100m가 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각종 동상만 한 100개 이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뭐 저보다 커요. 제 키 2배 정도 되는 동상만 한 100개, 200개 안 세봤어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무덤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각종 그림, 천정 뭐 저게 다 금입니다. 지금 저게 다 금. 이런 걸 보면서 성당에 가야 돼. 교회는 너무 후졌어.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죠. 네.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신부도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 누가 알겠어요, 누가. 잘 보시면 뭐 이상한 동상들이 많이 있고요. 뭐 각종 그냥 뭐 절간에만 가면 우상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우상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이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찍어 갖고 와서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찍었냐 하면 아마 다니면서 이거 찍는 분은 나 하나일 거예요. 입구라는 뜻인데요. 지금 종교 개혁지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면 교회 앞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관광객이 많으니까 관광객에 전시하는 전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입구라고 써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찍어 갖고 왔어요. 입구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사람 없을 때 지금 사람이 빠글빠글한 상태인데 지금 돈 받는 아가씨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는 나 쳐다보고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찍고 보니까는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No credit card cash on이라고 써 있어요. 크레딧 카드 안 받고 현찰만 받겠습니다.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돈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파란 옷 입은 아저씨가 이제 돈 주고 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 안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다시 요 아가씨 뒤쪽에 보게 되면 이게 철조망으로 담이 쳐져 있어요. 뒤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성전에 돈 내고 들어가라.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어요. 지금 천주교회가 지금. 그래도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와, 웅장하구나, 대단히 잘 꾸며졌구나, 믿음이 좋았겠네. 막말로 개뿔, 믿음이 좋기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 모양, 돈 내고 저 안에 들어가라. 네, 대부분의 교회는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봤자 똑같으니까 이제 저는 이 교회는 돈 안 내고 이제 안 들어갔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개신교회에서 제가 주로 이제 제 모습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건물은 같이 웅장하지만 우상 단지는 없어요. 이제 그게 특징이에요. 칼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인데 우상 단지 같은 건 거의 없죠. 이게 전통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건물은 웅장하게 짓지만, 튼튼하게 지었지만, 500년이 지나도 끄떡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 동상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신교의 모습, 종교개혁 후에 바뀐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네, 교회 건물은 똑같지만 교회는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의 예배당과 거의 흡사하게 꾸며져 있고, 마침 이 교회는 갔더니 이것도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성당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애들이 자유로워 갖고 성경 공부 시간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외국의 풍습인데 마침 뭘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찍어 갖고 왔고, 교회 안에 요게 세례 받는 이게 연못이 교회 안에 옛날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개신교회 모습. 그냥 보통 우리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요즘 교회들하고 깔끔하게 다 똑같죠. 우리들 교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 옆으로 명단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 또 교회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 개신교회 가니까 이게 뭘까요? 찬송가 57장, 386장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예배가 정식 예배가 되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 한 장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진이지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 왼쪽 앞쪽에 뭐 벽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게 그게 설교단인데요.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개신교회 교회. 개신교 교회는 설교단이 항상 있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개신교회는 지금도 500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설교단이 왼쪽 보이죠? 앞에. 이렇게 그냥 깔끔해요,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 교황청에서 엄청난 돈을 내고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과 그 외에 많은 성당들 유럽에 가면 있는데, 가는 성당들마다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관광 얘기 빠글빠글 합니다. 지금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웅장하다, 와 멋있다. 여러분, 멋있다, 웅장하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보여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너희 교회 오면 이 성자한테 절하라, 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동안 잘못된 모습의 교회가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진 종교개혁,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